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저녁에는 마가복음 제14장 12절로 26절까지의 말씀 살펴봅니다. 12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으로 유월절을 잡수시기에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덩어리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에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뇨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제 자리를 베풀고 예비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의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조금 서둘러서 봅니다. 예수님께서 큰 다락방을 예비할 것을 제자들에게 보이셨는데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두 가지로 논쟁이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전지하시고 모든 것을 아심으로 또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이 집 주인에게 큰 다락방을 예비케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제 그것을 예비하라고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능하신 주님이라는 입장에서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하고 암호처럼 말을 맞춰놨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물동이 든 여인이 가고 그렇게 가게 되면은 또 그곳에서 주인을 만나고 그 주인을 만나가지고는 이제 선생님이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면 그것이 암호가 돼가지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큰 다락방을 준비하게 된다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하고 암호를 짜가지고 이렇게 해서 갔다는 겁니다. 후자를 보자면 매우 인본적인 그런 해석이 되겠는데요. 거기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이제 문제가 되냐 하면 성내로 들어갔을 때 지금같이 무슨 핸드폰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동이 지은 사람이 계속 해가지고 타이밍을 맞추려면은 그 왔다 갔다 거려야죠. 그러니까 그거 조금 웃긴 얘기가 되고요. 그래서 큰 다락방을 보일 거라 그랬는데 암호를 이제 객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게 암호였다면 암호까지 짤 수는 있지만 또 그 큰 다락방까지 예비된 것을 아셨을까 이런 질문도 되고요. 거두절미하고 큰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그런 논쟁이 있다는 사실만 말씀드리고 저는 뭐 당연하게 주님이 이제 모든 것을 전지하게 아심으로 또 권능 가운데 그들을 감화했으므로 오늘날도 꿈꿔가지고 그런 수도 있는데 뭐 그건 말할 것도 없다. 이건 뭐 논쟁거리조차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17절 이하입니다. 저물매 그 12를 내리시고 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저희가 근심하여 하나씩 여짜오되 내니이까 이르시되 12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도 좀 서둘러 봅니다. 21절에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제게 좋을 뻔했다. 사람들은 각자 받은 각본대로 자기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써주신 각본대로 하는데 그 연기력이 다 달라요. 각본을 다 똑같이 줬다 하더라도 연기력이 달라서 그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인격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사람의 조성된 인격마다 주어진 각본을 표현하는 게 다릅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매우 고생스러운 배역이 주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는 사람들이 저 사람 참 그 어려운 가운데 잘 이겨낸다. 그리고 웃으면서 하네. 이런 연기력을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좋은 배역이 아니면 나무 조연상이나 여우 조연상 같은 그런 걸 받을 만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도 있고 아주 어렵다고 해가지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 어려움의 환경에 끌려다니는 사람들도 보죠. 연기력이 없는 걸 우리 뭐라 그러죠? 무슨 발연기라 그러죠. 연기력이 없다. 각본은 똑같이 주어졌어도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른데 그것은 인격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기의 인격이 다듬어지고 자기와 자기의 싸움을 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어떤 싸움을 합니까? 자기의 옛사람과 새사람이 싸우죠. 여러분에게서 새사람이 더욱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동시에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던 제게 좋을 뻔했다. 그러니까 그 배역의 결과로 화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러면 안 났을까요? 그런 질문 할 필요 없겠죠. 우리에게 다 주어진 것인데 그 주님의 그 표현, 안타까움의 표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제 길을 간 겁니다. 근데 그 길이 복된 길이 아니라 화가 있는 길이었습니다. 오늘도 인생들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듣고 믿은 자들은 우리가 복된 길로 부르심을 받은 줄로 알고 그것이 우리의 길인 줄로 믿고 전진하는 여러분들, 순종하며 전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자들의 길은 복되지 않고 화가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한 인생들도 있다. 안타까움의 표현입니다. 자, 이제 22절로부터 25절이 오늘 말씀의 중점, 핵심과도 같다고 하겠는데요.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랬습니다. 흔히 이제 성찬식의 근거가 되는 구절이죠. 그래서 예수님 그 빵을 가지고 이것은 예수님의 몸이다. 또 포도주를 가지고 이것은 예수님의 피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우리가 성찬식을 합니다. 무슨 연극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학적으로는 거기에 굉장히 의미가 부여돼 가지고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습니다. 화채설, 천주교나 이런 데서 주장하는 것은 그 이제 목회자들이 사제들이 떡이나 포도주를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입니다라고 선언하는 순간 변화된다는 거예요. 트랜스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돼서 만약에 남은 것이 있다면은 감실이라고 하는 데에 집어넣어 두어서 이렇게 보관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형식을 취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말하는 성령 임재설, 그래서 칼빈 같은 이들은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죠. 그 자리에 우리가 성찬식을 베푸는 자리에 우리의 믿음 가운데 응답하셔서 성령으로 임재해서 우리의 신앙에 유익을 준다. 그런 것입니다. 또 어떤 것은 기념설이라고도 있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이제 대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된다. 주님과의 그 관계를 돌아보게 된다. 그래서 기념설인데 쯔빙글리 같은 사람이 이런 입장을 취했습니다. 한국 장로교는 그런 의미에서 좀 과도기적인데요.
1년에 2차례 보통 성찬식을 갖습니다. 2차례나 3차례. 이것은 쯔빙글리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기념설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칼빈은 자기 제자들에게 한 달에 한 번, 가능하면 매주일 성찬을 하라고 했는데 장로교 전통에서 그것이 지켜지는 데도 있고 지켜지지 못하는 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개혁교회 전통이라고 하는 것, 스위스에서부터 내려와서 스위스 제네바에서 시작되어져 가지고 스코틀랜드로 갔다가 거기에서 미국으로 들어갔던 이 전통 때문에 대륙의 전통은 기념설에 가깝고 영국의 전통은 성령 임재설에 가까워서 우리 오늘날 한국의 장로교, 흔히 합동측, 통합측 이쪽에서 신앙생활 하는 이들은 성찬식은 하고 있지만 기념설이다, 성령 임재설이라를 확실하게 얘기하지 않고 성찬식을 갖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전통이 사실 다 들어와 있다고 봐야 할 것이고, 장로교 전통에서는 성령 임재설이 더 주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한 달에 한 번 내지는 매주 성찬을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사랑의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 성찬식 하려고 옥하는 목사님이란 분이 살아계실 때 그렇게 했는데 지금도 한 달에 한 번 성찬식 하는지는 모르겠고요.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단 교회들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매주일 성찬식을 합니다. 자, 또 여기 한 가지 더 보태가지고 신앙상의 어떤 이야기로 말씀을 드리자면 기독교 방송에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간증을 봤는데 한 열흘쯤 전인가요? 3월 19일이면 열흘이 채 안 된 것 같은데요. 그런 무렵에 올라왔다고 제가 기억하는데 어떤 재무 상담 일을 보시는 성도님이 그 자기 딸이 아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유아 세례를 막 받고 자라난 딸이 18세가 되어져서 같이 세례를 받고는 같이 성찬식을 했다는 것이죠. 그 딸이 참 아팠습니다. 무슨 소아마비 같은 그 병으로 걸어 다니지도 못하고 또 간질 같은 것으로 인해서 발작을 하게 되면 숨도 막 멎을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그래서 응급실로 데려가야 했던 그런 딸인데요. 18세까지 그래도 같이 살아서 성찬식을 같이 지내고 그날 참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그런데 19세 되는 날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있는데 그냥 고요히 숨이 거두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성찬식을 너무나 감격스럽게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가 형제자매된 그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불러주셨구나.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 주셨는지 모르지만 주님의 은혜를 본인은 체험했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식이 참으로 귀하다는 것을 저는 그 간증 들으면서 새롭게 느껴보았는데요. 그래서 이 성찬식이라고 하는 거 우리 성도들의 신앙에 매우 소중한 체험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부활주일하고 보통 추수감사주일 혹은 성탄절까지 더해서 두세 번 보통 성찬식을 갖는데 4월에는 좀 빠를 것 같고 6월 말로 성찬식을 부활주일 안 하고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 성찬식에 참여할 분들은 우리 예배 절반 이상 참여한 분들로 한다고 해서 매주 네이버 밴드에다가 출석자들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성도님들이 이 성찬식의 의미를 성령 임재라고 하는 것으로 기억할 때에 이 성찬식에 대해서 그 소중함과 갈망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24절에는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랬습니다. 언약의 피. 그러니까 우리 사람 눈으로 볼 때에는 그냥 포도주에 불과한데 그것을 주님은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3장 19절 20절에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줄고온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히브리서 13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하나님. 언약의 피는 영원한 언약의 피라 그랬습니다. 이 피에 참여하면, 언약의 피에 참여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냄을 받습니다. 생명을 받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언약의 피라는 말씀에는 생명의, 영생의 참여함을 우리에게 베푸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할 때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생의 참여함을 기억하고 그 영원한 언약으로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성령 안에서 그 생명을 누리는 것이죠. 매우 소중한 그런 성찬식이라고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 이것은 이제 주님의 만찬은 최후의 만찬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신 것이었는데 이 성찬식으로 말미암아 2000년 교회에 사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령의 임재 가운데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는 성찬식을 계속해서 시행하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성찬식을 갈망함이 있기를 바라고 믿음으로 참여하고 또 믿음으로 참여할 때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누리고 그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26절인데요.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가니라. 여기 한 절입니다. 딱 찬미했다 그래요. 그리스도를 기억할 때마다 또 그리스도의 그 나라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더 높아지고 그래서 기념할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더욱 더 높아지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찬미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참 중요한데요. 회개보다 먼저는 감사와 찬미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고 그리고 꼭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에게 회개가 중요하지만 회개보다 더 중요한 것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 감사와 찬미하는 것. 여러분이 그와 같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영원한 언약의 피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우리에게 풍성함이 되어지고 생명의 통로가 되어지고 또 생명의 참여함이 되어지는 줄 믿사오니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또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져서 그리스도의 나라에 동참하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누리며 생명을 누리며 주님을 찬미하는 자들 더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남은 날들에도 힘주시며 은혜 베푸신 구하올 때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